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나 같은 자를 추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새벽 차량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새벽에 이제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시다 드리고, 우리 박 권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서 집에 모시다 드리면서, 지난주에 대전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가까운 혈육이 이제 금산 근처에서 새로 집을 구하셨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겁니다. 근데 그 새로 구입한 그 집 옆에는 포도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올해는 포도가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포도나무가 나이가 많아서 포도가 별로 열리지 않았어요. 일러주시는데 제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포도송이, 오래된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구나. 모시다 드리고 홀로 차량을 운전하며 교회로 오면서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맺은 열매는 주님 보시기에 상품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나는 이 살아있음에 스스로 만족할 뿐, 지금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 그렇게 열매에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지난주 내내 저를 붙들어 꽁꽁 묶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흠없는 제물, 세상의 것을 요구하셨는데 아무리 저 자신을 보아도 흠 맞는 그러한 상처투성이의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몸을 살펴보고 제 마음을 또 관찰해보고 또 저의 생각을 헤아려보고 나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면 제게는 내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이 스스로 낸 상처들이 있고 또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입은 상처들이 제게 많이 보였습니다. 참 볼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고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지만 그러나 계속한 말씀의 사역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위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제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열매가 되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세월이 흘러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보존하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기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붙드셔서 상처 쉽게 받는 그런 열매 되지 마시고 어떤 상처들도 다 극복해내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함 받는 알곡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치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추수할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받게 될 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또 다른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과일에 상처가 있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듯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이라는 곳간에 추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러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고백은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덕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옳도다, 잘 말했다, 너희 말이 사실이다, 너희는 과연 실제로 모든 악을 행하였다. 너희는 정말 천국 곳간에 들어갈 가치 있는 열매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박재삼 시인의 천년의 바람입니다. 이 천년의 바람이라는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보아라. 아직도 천년 전의 대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시인은 1년에서 바람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전에도 저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었었고 천년 후 지금도 저 바람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탐을 내는, 욕심을 내는 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지치지 말라. 변질되지 않는 너의 모습을 지켜내는 일에 지치지 말아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 유익하게도 못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마음을 다해 지성껏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추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추수하는 알곡이 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알곡은 내가 죽어도, 알곡은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알곡은 무익한 일에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알곡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에 그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무익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바로 내가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선포하죠. 의인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사상이나 자연이나 인간의 선함에는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곳간에 스스로 추수될 가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을 정말 절실히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랴. 바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처투성이인 우리 이 백성들을 사단이 짓밟지 않도록 길가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며 결국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추수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가라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 곳간, 천국 곳간으로 추수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짓밟히고 사단에게 짓밟히는 가라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수고하심으로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화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 보기에 요셉은 알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라지였죠. 형편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있어도 도움 안 되는 동생, 차라리 없어져야 할 동생, 그 정도가 형들에게 있어서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마치 가라지 취급받던 이 요셉을 알곡으로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허락하셨으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습니다. 가난과 피곤함과 그 무의미한 일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반복하고 오늘 반복했던 일을 또 내일 반복하는 매일 반복해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곡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더 이상 가라지,
짓밟히거나 불에 태워질 가라지가 아니라 요셉의 형들을, 그들의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는 알곡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부모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 다윗은 자기가 그 가족에서의 위치, 자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 아무런 기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형들을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게 하였지만 다윗은 들판으로 보내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형들은 다윗을 양이나 칠 인물이지 이스라엘을 통치할 인물,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릇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버려지는 이 다윗을 부모 형제들이 찾아올 정도로 바꾸어 주셨죠. 아니,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천하가 그를 찾아오도록 다윗의 인생을 알곡으로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나는 가라지와 같은 자라고, 나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낙담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이제 끝이다, 그럭저럭 형편대로 산다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포기할 수는 있으나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알곡이 되려고 하다가 스스로 가라지가 될 뿐이죠.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알곡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낙심하여 가라지처럼 살던 그 인생, 그가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인물, 스스로 양이나 치는 인물로 치부하며 40년 동안 잊혀 지내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를 이스라엘의 알곡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처럼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만들어 가셨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순규 씨, 세상은 그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 미국 뉴욕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자산운용부서에 근무하는 한국인 애널리스트,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며 6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600억 달러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해요. 600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68조가 넘습니다. 또 아는 사람은 그가 어린 시절 시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결국 7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고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어 통곡했던 가련한 소년. 좀 더 그를 알다면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음악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하버드, 프린스턴, MIT 공대에 동시에 합격했던 인재. 아니면 시각장애인 최초로 금융분야의 자격증이라고 불리우는 재무분석사 자격증을 타고 JP 모건의 첫 직장을 얻었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감정을 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정작 봐야 할 것은 아이들의 눈빛, 화가 나도 감출 수 없는 엄마의 애틋한 눈빛, 표정, 외로움으로 어두워진 배우자들의 얼굴빛. 그런 것을 진정 보아야 한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녹음 교과서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일에 일하는 사람, 한국 보육원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는 알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같이 될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알곡 인생으로 우뚝 세상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만드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알곡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품 가치가 없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들,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토해했던 그 악을 그리워하며 또 악을 저지를 도모를 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알곡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결연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향하여 모욕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귀에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실 때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실 때에나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부학교로 인도함 받은 여러분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쭉정이들 중에서 알곡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알곡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가 알곡되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가라지인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려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출소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나마 알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눈물이 되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알곡이 될 수 없는 나를 즐겁게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채울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그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국간 안으로 모으시사 버려지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태워 버려질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나를 추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여러분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여러분의 몸을 보여드리시고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그 생각, 그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그분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추수할 때 내가 얻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던 것처럼 나를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하셨구나.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 다음 주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으로 머물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악은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악입니다. 그 악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감사함 없이 예배를 드리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감사의 마음 위에 우리가 예물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나를 알곡으로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